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부터 자기 의에 대해서, 의의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의 행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그리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되 의의 행실을 통해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행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의의 행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입고 설 세마포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처럼 의의 행실이 핵심이고 필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의의 행실하면 혼동됩니다. 그 혼동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에 의한 의의 행실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의의 행실로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만이 의의 행실이 아닙니다. 네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기도, 금식, 구제, 헌금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누구보다 더 잘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들은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의 행실을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 의와 의의 행실,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의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의의 행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에 속한, 핵심에 속한 것인 반면 자기 의는 하나님 원수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자기 의니까요.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그 중심은 전혀 없는 껍데기뿐인 가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죠. 이처럼 둘은 서로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일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기존에 살펴봤던 것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습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니까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따 나눌 텐데.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삶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의의 행실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게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처음 3가지는 자기 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중 2가지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의의 행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기 의가 뭐냐? 자기 의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혹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 혹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자기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self-righteousness. 자기의를 한마디로 줄이면요, 공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토대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서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건 기도응답이건 하나님의 임재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건 자기의 종교적인 희생과 대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서는 이 공사상, 이게 자기의의 어떤 그 중심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를 드신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예를 들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정확하게 누구냐?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 대하여 비유를 드신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를 드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이 두 사람을 예로 드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왜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느냐?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여기 예를 든 이 바리새인은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일주에 하루를 금식했는데 이 사람은 일주에 이틀을 금식했거든요. 여기 나온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세리를 왜 예를 드셨느냐?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세리를 누구처럼 취급하고 있느냐면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이방인과 함께 갔다, 이렇게. 이방인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개 같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열심인 바리새인을 예로 드신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중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죠? 세리가. 바리새인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리새인은 버림받았습니다. 이걸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이해를 드신 겁니다. 그날 세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보시면 18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를 말합니다.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지만 버림받았습니다. 그거 왜 이러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느냐는 거죠.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지은 건 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의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하나님의 자비만을,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금식, 11조, 이게 안 중요하냐? 이게 안 중요하다면 마태복음 6장이 없어야 한다니까요. 의행실 구절이 없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도 빼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것을 누구보다 잘했는데 왜 그러면 바리새인은 그냥 버림받았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의행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의 세마포라고 말씀하신 그 신앙의 본질에 속한 의행실을 누구보다 잘했는데 왜 그날 버림받았냐? 바리새인은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것은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간음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소중할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서려고 했죠. 결과 버림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의지하여 설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성경 구절 대부분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참다운 복음의 길을 발견한 겁니다. 로마서와 함께.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뭡니까? 아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자들, 오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모든 일을 항상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고자 할 때, 자기 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서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항상 지켜야 돼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그것 때문에 형벌 받아요. 범법자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인생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아멘?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제 설교는 항상 처음에는 쉽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죠. 예, 두 번째. 부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아마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것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찾으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예? 왜 그걸 모르세요? 갈라디아서에 나온 거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 혹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예수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갈라디아를 쭉 읽어보시면요.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가게 된 것은 몸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병 들어가지고 쉬러 갔어요. 근데 쉬러 갔는데 거기에서 기회가 돼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왜? 바울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던지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눈까지 떼어주기를 기꺼이 원했다고 바울이 기록할 만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게 되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태까지 주를 위해 받은 그 모든 고난이 다 헛되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빠졌던 그릇된 길로 갔던 문제의 핵심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절 4장 전체가 말하지만 그 핵심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아까 이게 뭐라고요? 자기 의라고 했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다른 말하면 자기 의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들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저들이 뭐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당시 거짓 사도들, 물론 본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자칭한 사람들이고요. 교회에 그렇게 받아들였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짓 사도들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똑같은 성격의 그 거짓 사도들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의 그 가르침 중에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서 그 가르침의 어떤 그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저들이 와서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무도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플러스 할례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전적으로 할례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사실 그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내가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할례당이라고 그러는데 빌립보서는 이들을 개들의 행악자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할례당이라고. 자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어요. 근데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업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는 할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저들과는 달라. 나는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할례입니까? 할례잖아요, 정확하게. 저들과 구별하는 게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요,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가 더해지면 그건 실제로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것을 믿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할례를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갈라디아 3장 10절을 말하면서, 3장 10절이었나요? 예,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플러스 자기의가 될 때, 그럴 때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너희 노력으로 모든 율법을 다시 지킬 의무를 갖게 된다. 어디로 빠진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준에 의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질 거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태까지 고생한 것이 다 헛되게 되었냐? 너희가 다시 육체로 맞추겠냐?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요.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임재는 거치게 되고요. 어떤 한 분이 최근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어떤 하는 일 관계상 많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 일과 관련된 거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도 이제 목회자 중에 한 분이니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보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낙심되어 있는 오해.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 여러분 가장 주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건 개인이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자기의 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거칩니다. 뭐만 남냐? 종교적인 모양만 남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아직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세 번째.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데 제가 이 세 가지로 나눈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자기 의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첫째가 뭐였다고 그랬죠? 자기 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둘째, 뭐라고요?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 세 번째 뭐라고요?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아까 할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받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그리스도와 너는 상관없게 되고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고 모든 율법을 다시 내 자신의 노력으로 지킬 의무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결과라 그 말이죠. 죽음이죠 거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게 5장 4절까지 말했는데요. 바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 아니 금방 할례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놓고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할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할례를 받는가? 그 가치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 줬어요. 왜?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유대인들에게 헬라인 취급받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를 데리고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 데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막아지는 거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할례 줬어요. 할례 행위 그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였으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 죽였습니다. 영적으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행위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의의 행실 중에 헌금 듣다니까 11조도 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그걸 잘했는데도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19조 다 있는데 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하는 가치관에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늘 전하면서요. 한 가지 예를 생각해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젊은이들은 쉽게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연세 들은 분도 뭐죠?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번 금요일 날 사택 이사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교 사택을 구입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세로 있는데 교회 사택이 전세인데 집이 팔려버린 바람에 이사를 해야 돼서 또 2년마다 매번 이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이 사택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샀죠. 교회 사택을 이사하는데 근데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손 없는 날을 찾아가지고 이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그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해야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고 믿어서 그날 이사한다면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미신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거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귀신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술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명확합니다. 근데 이번 금요일날 사택을 이사하는데 저는 모릅니다만 그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십시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럼 제가 그날 이사했다고 해서 우상숭배한 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손 없는 날 이사했다고 해서 다 사술이 아니고 똑같은 날 이사할지 몰라도 어떤 가치관으로 그날 이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는 우상숭배 사술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뭐죠? 전혀 문제없는 올바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도 이처럼 가치관입니다.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가치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여러분이 율법주의가 뭔지 자기의가 뭔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못 보니까 심지어 제가 어느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요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하루 종일 복음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신앙 측에 대해 강의하고 율법주의에 대해 강의하고 하루에 나 이틀에는 하여튼 뭐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신학생들에게 제가 강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나면서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려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해야 여러분 은혜 받지.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책임이죠. 예.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도 저에게 할 게 있습니다.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겠대요. 제가 이제 좀 더 기도를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일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저를 위해 기도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인데도 율법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 인식에는 어떤 일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면 그걸 율법주의로 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라면 그럼 신앙생활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회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마음이 안 쓰이면 안 하고 혹시 헌금 드릴 마음이 생기면 좀 헌금하고 뭐 쓸 것도 많고 뭐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럼 헌금도 안 하고 그럼 그게 신앙인가요? 그렇게 한다면 방종이죠. 방종이죠. 율법주의는요 행실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면 공사상이 자기의입니다. 공사상. 자, 이와 관련해서도 좋은 성경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제대로 보여지면.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역시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11절은 이렇게 나오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자,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를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면책이란 말은 면전에서 책망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같은 사도인데 사도끼리 바울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한 일이 있었어요. 쥐가 뭐라고? 은히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사람들 앞에서 같은 사도끼리. 근데 책망한 내용이 뭐였냐? 16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핵심적인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핵심 아닙니까? 개혁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같은 사도끼리인데. 그래서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다. 당신이 외식한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주장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당신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 행동을 하느냐? 이 뜻이에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 심각해지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그랬다니까요. 그럼 베드로가 구원받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베드로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구나.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서기 50년인가 열렸나요? 기독교 역사를 올바로 이렇게 복음의 성격을 올바로 규정하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때 이방인 사역을 중심으로 한 바울과 바나바 중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 중심으로 된 예루살렘 교회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출신의 어떤 지체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충돌됐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출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포함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이방인들이 지키게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돌이 있었어요. 그때 복음이 충분하다고 제일 먼저 복음을 방어하고 나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아니고 나를 이방인의 집에 제일 먼저 보내셨다. 고넬레 집에.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내가 가서 할례를 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저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날 우리에게 부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부어 저들을 받으셨음을 보이셨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도 지지 못한 짐을 왜 저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직 믿음이면 족하다 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일 먼저 앞장서 전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가세하고 야고보가 성경으로 딱 제시하면서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뜻임을 명백하게 받아들여서 올바로 결론이 납니다. 이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지금 따지는 겁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한다고. 여러분 이걸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의를 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럼 뭘 두고 그랬는데요? 그 이제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같이 섞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 유대인, 아직까지가 그러한 그 성도들 중심이어서 아직까지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몸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힌다, 영적으로.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안 하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보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비춰질까 싶어서 또 베드로가 그들의 앞에서 뭐라고 책망받을까 두려워서 그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살살 보다가 궁뎅이로 쑥 들어가지고 옆에 따라 앉은 겁니다. 따로 앉았더니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왔던, 처음에 초기에 같이 왔던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슬금슬금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따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누구까지 그렇게 했느냐? 여기에 보면 누구죠? 바나바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당신은 왜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왜 복음의 진리를 떠나느냐? 왜 외식하느냐고 책망한 겁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그럼 항상 이방인들과 식사만 해야 됩니까? 아니. 따로 식사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문제는 따로 식사하고 따로 안 하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앉아있다가 따로 앉은 이 행위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뿐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뿐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뭘로만 가능한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요. 근데
베드로의 행위 뒤에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식사같이 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거룩해 한다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거짓 신앙책에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해가 꽂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양복 안 입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도 방송이 계속 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방문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오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분들 중에는 뭐 나가면서 일부러 들으라고 그러겠죠. 그렇게 말하고 가면 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주일날 경건하지 않게 무슨 양복도 안 입고 저러고 있냐. 그걸 불평하고 가는 거죠. 물론 그 다음 주부터 안 왔겠죠. 저한테 왜 양복을 안 입느냐고 물었으면 제가 설명해 줬을 텐데. 저한테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양복을 안 입냐? 자, 이제 우선 물어볼게요. 성경에 양복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입으란 말도 안 입으란 말도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 양복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상복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양복 입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예배 시간에 양복 입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런 평상복 입고 일하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갑자기 벗어놓고 양복 입고 예배 참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평상복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후자가 더 볼 수 있죠. 의복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단정하게 입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정하지 않습니까? 단정하게 입는 겁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 얘기를. 그럼 양복 입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양복 입는 게 문제고 평상복 입는 게 더 낫다 그러면 그것 심각한 문제죠. 문제는 양복을 입든지 평상복을 입든지 단정하게 입으면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구태여 평상복 입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분 있잖아요. 아니 외부에서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 분 가끔 있어요. 목사가 주일날 텔레비전에 보니까 전화까지 해가지고 여기다 성질 내는 분이 있어요. 사무실에. 주일날 목사가 양복도 안 입고 그렇게 하느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양복 안 입냐 물어보진 않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화내느냐 하면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까? 경건하지 않게 드려야 합니까?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거는 제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반박하면 잘못된 겁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양복도 안 입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가치관의 배후에는 경건을 외부적으로 입는 옷에 두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거짓된 가치관입니다. 바리새인 가운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양복 입으면 안 거룩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어떤 종류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거룩해질 것 같으면 제가 박사 가운 입고 나오죠. 박사는 못 받았을지 몰라도. 그게 거룩하게 만들 것 같으면. 그게 저를 거룩하게 만들 것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5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나오면 되죠. 우리가 아무리 양복을 입고 설지 몰라도 우리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의미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치하시며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께 순복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만 거룩합니다. 왜?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아무리
말씀드린 대로 양복에 화장을 잘하고 귀걸이를 아름답게 하고 왔어도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그 경건함을 외부적인 모양에 두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그거 깨뜨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평상복이었습니다. 제가 양복 입으면 훨씬 쉽죠? 누가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근데 일부러 그거 깨뜨리려고 평상복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으로 유명한, 지금 미국 복음주의 어떤 그 교단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인 누구죠? 릭 워런.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그분 설교했나요? 축도했나요? 그분이요. 성도 수만 명 되는데 양복 안 입습니다. 주일날. 그분이 저한테 배웠나 봐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얼마 전까지는 미국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빌 헤이블스 목사님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주일날 양복 입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주일날 양복 안 입는 게 더 잘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양복 입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건은 우리가 입는 옷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경건을 우리가 입는 옷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해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자기의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런 가치관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 없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구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껍데기만 했어요. 알맹이가 없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쭉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의에 기초한 율법주의에 빠지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외부적인 복종에 있습니다. 형식과 절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 드렸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 여기 양복 딱 입고 와가서 이게 점잖게 앉아서 그저 목사가 설교하는 거 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과 목적에 보여주는 삶을 조정에 동참하고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을 왕 삼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통치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다운 예배죠. 근데 그런 중심 없이 외부적인 모양만 맞추고 갔다고 돌아가면 그 예배는 껍데기 뿌린 예배입니다. 그게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시험 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왜 이 교회는 찬송가를 안 부르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의 기준은 뭐죠? 혹시 모르셨으면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위한, 우리의 예배를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의 의견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성경이. 의견도 전통도 다 중요하지만 이 성경 아래 내려가야 합니다. 성경 위로 가면 잘못된 겁니다. 믿으시죠? 예, 안 믿으면 잘못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성경 어디에 예배 시간 찬송가만 부르라고 나와 있나요? 찬송가요? 여러분 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 시대에 부흥으로 임했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7년 있었는데요. 교단마다 쓰는 찬송가가 다르지만, 제가 속해 있던 그 교단도 미 남친네 교단, 그러니까 개신교 중에 제일 큰 교단인데, 미국에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찬송 중에 몇 곡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더 이상 부르지도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날 경배와 찬양 부릅니다. 근데 미국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는 찬송만 불러야 돼. 근데 저녁 예배는 괜찮아. 기도해도 괜찮고. 성경 어디에 대예배 소예배가 있나요? 성경 어디에 대예배 소예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가사가 성경적인가? 성경의 가치관에 합한가? 뿐만 아니라 그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성경적인가? 근데 껍데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아까도 말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길을 발견하여 삶을 조정해서 주님의 길에 서도록 주님 목적을 발견하면 삶을 조정해서 온 힘으로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여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높이며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찾기보다 입만 잘 아는 내용 쪽쪽 버릴지 몰라도 찬송가하면 옳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이상하고요. 껍데기뿐 예배입니다. 자기에 빠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종교적인 모양만 남는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말씀 그래요. 어느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요. 그러니까 찬송 부른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찬송이건 경배와 찬양이건 그 가치관이 성경적이냐? 그리고 그 자세와 태도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성경 기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지. 드리는 노래 종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노래 종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경배와 찬양 잘한다고 찬송 부름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자기에 빠진 사람입니다. 평상복 입으면 양복 입은 사람은 더 낫다는 애냐? 진짜 자기에 빠진 사람입니다. 뭘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자기의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본다면요. 진짜 심각합니다. 제 십자가의 복음 책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는 그 세 번째 찬양 부를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달라고 찬양 부를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얼마나 절박하게 마음에서 기도가 되는지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넘치려면요 철저하게 자기의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처럼 헌신착자로 버려지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흐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게 지금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올바른 의의 행실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 번째. 은혜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오직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아도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난 서신서를 이렇게 몇 가지 쭉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어떤 요소가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쭉 그냥 간단히 읽으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7절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소명을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말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터를 닦는 사도로서의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뭘로 되었다고요? 은혜로만 되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소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신 삶을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내주하신 삶이요 은혜로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클라이맥스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종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은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것, 자기가 자기 된 그 모든 것, 구원, 소명, 또 그동안 감당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뭘로 되어졌다고요? 은혜로 된 것이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십시오. 완전히 클라이막스입니다. 자기에 대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 40대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자지 못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되어 강에서 3일 동안 지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핍박 어려움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의의 행실이었다니까요. 아버지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들. 근데 뭘로 되어졌다고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근데요, 이 은혜에 의한 삶만 하더라도 진정으로 은혜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하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 구절이 틀려요. 이해가 다 안 돼. 왜?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소명을 선물로 주셨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소명을 감당하는데 선물로 줬단 말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선물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그러면 한마디로 줄여서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발 움직이고 손 움직이고 해가지고 되었다는 얘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은혜를 그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 못해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은혜를 보다 더 충분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은혜가 뭔데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그 임재의 능력인 은혜가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이게 USB잖아요. USB는 이게 메모리 저장 장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건 아니지만 이와 비싼 USB를 저희 아이 중에 하나에게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뭐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준 게 아니라 잘해서 사줬다면 제가 빚을 갚는 거지 선물은 아니죠. 은혜는 아니죠. 근데 받을 만한 자격 없는 그 아이에게 내가 값없이 선물로 줬다고요. USB를. 줬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USB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준 선물이요. 그러면 다 웃잖아요. 그죠? USB는 뭔지 다 아세요. 이거를 선물로 준 거죠. 은혜가 똑같아요.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임재 능력인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저는 정보고 출신입니다. 상고 출신이라고요. 한국에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행에 취직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제가 축직을 많이 했어요. 밤늦게까지 영어 성경 읽으면서 영어 공부하고, 선교하려면, 선교 일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새벽에 일찍 나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나중에 미국 유학 갈 때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뭔가 어떤 일을 좀 그렇게 결단력을 가지고 하려고 해봤더니 절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결단력이 꽤 있는 사람이라도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나만 하나님께 선물로 그냥 손 움직이고 팔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일을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들어갑니다. 결단도 들어갑니다. 희생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인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원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걸 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가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한 의의 행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최근에 어떤 부분을 다루셨어요.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보이시고. 이 설교하게 하시려고 저한테 실무를 가르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바울 보세요. 바울. 누구보다 더 수고한, 여기에 결단도 희생도 다 포함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지. 이게 우리가 감당의 의의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 의의 행실을 감당할 때도 뭐가 돼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타락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건 타락한 겁니다.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그게 뭐예요? 그 정도는 지금쯤 다 아셔야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자, 그럼 보세요. 의의 행실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직 여러분 일이 안 됐으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마음을 합해서 일심으로 아버지의 일이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요, 여러 지체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일이 여러분의 일 아직 안 됐으면 안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 일을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바울이요, 똑같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하기 때문에 아버지 일이 내일 돼야 되고요, 의행시 누구께만 드려주겠어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6장에 나오는 거 보면 금식 구제 다 나올 때 누구에게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되 바울은 어떻게 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그 사랑이 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래서 심지어 교회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원했을 만큼,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그들을 위해 허비하기를 원했을 만큼 사랑이 강권하였죠.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이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헌금 저 헌금 할 것도 많고, 또 최근에 이렇게 선교관 이런 천사 모집회에 또 저도 동참해야 되니까 앞장서 먼저 동참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인데 통장에. 그런데 이렇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도 제 입장은 상당히 그래도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 금액을 구제를 했어요. 제가 한 게 했다기보다는 제 아내가 이거 꼭 도왔으면 좋겠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 형편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깊이 기도 안 해보고 도왔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와 비슷한 일을 과거에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성격의 일들을, 또 비슷한 금액의 일들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게 끝났는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당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막 그 상대방을 볼 때 막 괜히 그냥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들도 이렇게 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사람 이름은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기도하면서까지 막 상대방 용서하고 막 축복하고, 용서할 것도 없는데 제가 회개하고 막 상대방 축복하고 막, 그런데 이게 안 웃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스태프들하고 나눴어요. 우리 구제를 이제 하나님 한편은 교회를 다뤄가신 것 같아서 어제 우리 연합 리더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이쿠스 리더, 인턴 리더, 각 위원회 위원장, 전도 회장은 연합 리더 모임에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어제 꽤 많은 분이 빠졌던데, 빠진 분들은 지금 회개하시고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예, 그 연합 리더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에 구제하되 이제 리더들과 상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자.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를 세우시면서 인도하신 게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는 거였어요. 이 가치관은 앞으로도 계속 더 활성화돼야 합니다. 핵심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위해 핵심입니다. 이거 앞으로 다룰 겁니다. 앞에 다룰 텐데 다음에 나오니까 제가 넘어왔습니다. 다룰 텐데 이게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 안에 설교 시간 나와서 안 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리더들과 상의해서 하라. 그런데 그런 얘기도 나눴죠. 하나님 그 기준을 세우시려나 보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거기서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우리 리더 모임에서도 내 자세를 그릇된 걸 회개하고 고백하고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근데요. 제가 알았어요. 그 전부터도 나누기도 했지만 하나님 지금 나를 다루신 것 같다. 지금 뭔가를 분명히. 근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여기서 이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요. 조금씩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선명히 비추시는데 내가 굳이 할 때 공사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 받겠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쓸 게 별로 없으니까 돈 별로 필요한 게 없잖아요. 하니. 그래서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능력 받겠지. 그래서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하겠지. 그래서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보시냐면 제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했더라고요. 제 아내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게 하듯 안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비추신 게 뭐냐 하면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거라고 당연히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중심 깊은 곳에 내 거를 마치 나눠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의에 빠진 타락한.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쉽게 가지지 않는데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이건 상대방은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 문제에 나를 다루신다니까요. 깨닫게 된 게 자기 일을 의지하는 것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는구나. 우리의 영에. 그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의의 행실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아버지 일이 내일된 삶을 살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께만 하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입을 세마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나님 다루셔서 중심에 있는 자기를 깨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지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도 회복시키시고 예배도 더 회복시키시는 그네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모든 동일한 은혜들이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더욱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